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보이네요.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야, 우리 중등부 정도 되면 초등부하고 다르게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자, 오늘 친구들도 오고 그랬는데 어제 랩런트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이제 가을 학기 전부 다 접어들면서 이제 여러분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또 한 학기가 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목이 참 좋았어요. 여러 친구들 제목 생각납니까? 랩런트들의 새로운 점검을 해라. 어디를 보면서요? 우리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점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점검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점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만이 알겠죠? 하나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겠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 그 자체라 이야기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그게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각인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 각인된대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이상하게 품으면 내 각인에 대해서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있는 불평, 친구들 생각, 마음 지금 불평, 불안, 염려 그런 거로 가득 내하고 상관없이 계속 해보세요. 조금 지나면 뭐가 올까요? 내 마음에 병이 생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있는 상처, 우리 집은 왜 이래? 쟤는 왜 저래? 그리고 우리 집 엄마 아빠는 왜 이럴까? 이런 상처들을 계속 생각과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럼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내 운명이 뒤바뀌어요. 불평과 상처로 얼룩진 그런 운명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묻는 것이 내에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각인시키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폰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니고 뭘 주셨어요? 아멘. 생명이래. 생명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은 새 생명을 받은 축복받은 자예요. 그런데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 상처들이 있을 줄 알고 우리한테 맞는 축복의 열쇠를 주셨어요. 맞는 키를 주셨다고요. 그게 뭘까요?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할 때 어디에 각인될까요? 나의 영혼 속에 각인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묵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묵상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보좌와의 축복이 내한테 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임하는 것이다. 묵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로 당기는 것이 묵상이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지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제일 안 되는 거. 그래서 어제는 렘넌트들이 새로운 점검을 시작해라.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새로운 점검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 여러분 제일 알죠? 내가 지금 제일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그것도 여러분 잘 알아요. 맞죠? 그리고 내가 불가능한 거,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 내가 제일 안 되는 거, 그죠?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내가 제일 부족한 거 여러분 알죠? 그리고 내가 지금 불가능한 거, 이것을 피하고 싶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알죠? 어떻게?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이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스템 3개를 만들어 냈어요. 첫 번째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 제발 영적 시스템. 되는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은 10분만 하면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달라지는 영적 시스템을 제발 갖추라고 했어요. 어디에 비교하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요셉이 어릴 때 형들한테 구박받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요셉이고 형들이나 누나나 이런 형제들한테 구박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요셉 하나요 그래요. 하나서 어떻게 똑같이 육신적인 것을 따라 안 가고 그 속에서 영적 시스템을 요셉은 누렸다고요. 얼마나 영적 시스템을 잘 누렸을까요? 꿈에 나타날 만큼. 그렇게 영적 시스템을 누렸던 요셉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애국 보고 말하는 것을, 가문 보고 말하는 것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 어릴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나중에 어떻게 나일강에 버려지잖아요. 그렇게 돼서 80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근데 그때 각인된 게 아니라 어릴 때 엄마한테 젖 먹으면서 왕궁에서 자라날 때, 그때 어릴 때 각인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출애굽의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했다고요. 다윗,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똑같죠?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자기 죽이라 할 때나 어릴 때 양칠 때 목동일 때 저는 여러분처럼 어릴 때 다 영적 시스템을 갖춘 여러분들, 그런 렘넌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혹시 밤새도록 망할 시스템, 휴대폰 딱 집에 가면 딱 알 수 있어요. 집에 가자마자 내가 하는 것, 안 그러면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내가 하는 행동,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폰은 나한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폰한테 좌지우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폰 같은 폰만 폰 정도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 7명의 렘넌트들이 갖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학업 시스템이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따라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영적 시스템이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 불신자들도 공부 잘하는데요. 네, 맞아요. 불신자들도 공부를 잘하는데 걔네들만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에게는 뭔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 시스템이라는 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고 보좌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다고요. 이 학업 시스템은 세상 불신자들이 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입니까? 오직 그 속에서 나만의 유일성 가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재창조의 시스템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로 무슨 시스템이 따라오냐면 문화 시스템이 따라온다고 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예요? 플랫폼의 작품이 일어나고 파수망대의 작품이 일어나고 안테나의 작품이 일어난다. 그곳은 전부 다 모이는 쪽이잖아요. 나가 가만히 있는데, 빛을 가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문화는 지금 3대체가 이루어질 세상 문화를 치유하고 바꾸는 문화를 가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셨고,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나고,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여러분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입니까? 자, 이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점검하는 데 있어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본문하고도 매치가 돼요. 어지? 새로 오는 것을 점검하는데 뭘로 점검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점검을 하래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충만. 넘친다는 이야기예요. 넘친다는 이야기. 알겠어요? 성령이 뭡니까?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 충만. 맞습니까? 하나님 충만은 또 무슨 충만입니까? 그리스도 충만.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맞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곧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또 무슨 충만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될 때 또 뭡니까? 오는 결과가 오력 충만이에요. 선생님은 설교를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이 자리에 선 것이 정인으로 섰어요. 선생님도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만의 나이가 있었겠죠? 네. 그때 있었을 때 내 힘으로 하려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학업도 그렇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뭐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런데 나한테는 뭐가 있다? 한계. 이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인도받으면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아까 그래서 어디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불가능한 곳에 여러분이 답이 있습니다. 이곳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오력 충만이라는 것은 오력이 뭡니까? 영역, 지력, 지혜 충만, 영적인 것, 하나님 것으로 충만. 영적인 것은 세상 어디에도 안 가르쳐줘요. 그죠? 교회에서만, 특히 복음 가진 교회에서만 가르쳐줘요. 영역, 지혜 충만, 그 다음 뭡니까? 네, 체력 충만. 여러분 세계복음만 체력도 필요해. 그 다음 무슨 충만입니까? 네, 세계복음만 하려면 경제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인력 충만. 이 세 가지, 이 5가지가 오력 충만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올 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차례대로. 내가 영적인 것이 충만할 때 하나님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해지면 내한테 체력도 건강도 허락하시고 건강 그다음에 경제력.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까지 붙여주셔서 오력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성령 충만은 첫 번째 뭐에 충만이냐고 하면요. 하나님 능력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능력은 어떤 능력인데요?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창조주이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가 뭡니까?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게 창조예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의 빛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이사야서 40장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뭐 주신다? 능력 주시고 무능하다 나 못해요 하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 주신다고요? 네,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그런 힘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해도 피곤치 않게 그 체력까지도 우리한테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살펴보면 이 말이 나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뭐한다? 어떤 의미냐 하면 강야에 화와 불판인 강야에 내가 비를 내고 사막에는 물이 없는 사막에는 강을 낸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요. 아버지를 의지할 때 내 모든 길이 형통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자 그리고 똑똑한 자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작은 자가 뭐 천을 이루고 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어떤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 일을 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 그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이런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데요? 지금 금방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나타나요.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목을 두고 기도를 했는데도 내가 까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시간표에 맞게 주세요. 내 시간표에 맞게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잘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이 그 행전에 따라서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펼쳐가지고 2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날이 놉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마가다락방 현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시간표가 언제 있습니까? 2장 5절에 있어요. 2장 5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때에 나 있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15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디에요? 마가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색연필로 표현해도 돼요. 어디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도의 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표예요. 이게. 그죠? 내가 하면은 15개 나라가 안 되는데 하나님 시간표에 딱 되니까 15나라가 동시에 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또 읽어볼게요. 18절에 보니까 또 뭐 있습니까? 그때에 또 나와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다 보니까 말씀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한 자리다 보니까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믿는 자들한테 다 보여주시면서 여기도 그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의 성취되는 그 자리입니다. 말씀 성취. 내가 내 영을 여러분한테 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있는 자리.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날에 이래 됐어요. 하나님 시간표 드립니다. 이 날에 이러면서 성령 충만하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된다 했어요? 이날에 3,000명이라는 거예요. 3,000명. 우리는 한 명도 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설교를 듣고 이날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자의 문이. 그리고 마지막에 다스 시간표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몇 절입니까? 2절 46절에서 47절. 이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도 모이고 서로 또 모였는데 어떻게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날마다 모이니까 어떤 변화가 옵니까? 현장의 변화가 와요. 현장의 변화. 이미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제자도 붙여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모이는 곳이 성전이다 보니까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은 지금 체험이 잘 안 되시죠? 지금 내한테 필요한 거는 간단한 거. 어떻게? 조금 학업 성적 올랐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 있는 간단한 고민거리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엄마 아빠 조금 다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역사하며 모든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돼요. 어떻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가 전부 너희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충만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디로 나갈까요? 현장으로 다 흩어져요. 현장으로 흩어지니까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간 곳마다 호감이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힘들게 하겠죠. 그때 담대히 성령 충만을 하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말 못해요. 근데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그 사람에게서 즉시 나오라 하니까 귀신들이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차례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성전 미문에 이날에 어떤 날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회로 가다가 자 성전에 가는 현장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성령 충만 받고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뭘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 샘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건 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남에서부터 안전병기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걸으면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더라. 그죠? 그런 현장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이 현장이 또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찾아보면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울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두란노 서울에서 말씀을 되 동안 계속 선포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다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으로 흩어져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저는 사람들이 다 믿고 그곳은 당연히 기쁨이 충만했겠죠. 그런 현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현장이 하나 있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현장 사도행전 27장 24절 이 어떤 현장입니까? 바울이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자 로마로 가요. 그죠? 압송되는 현장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압송되는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이 풍랑 그 어마어마한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떨 수도 있는데 아무리 예수 믿지만은 어떻게 풍랑이 오니까 사람의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는 담대하게 말하죠.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이 풍랑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려운 거예요.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한테도 항상 문제, 사건, 어려움, 두려움 많이 따라와요.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결론입니다. 빨리 끝내죠? 빨리 끝내야 여러분이 안 주무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 선생님들하고 밤별 선생님들한테 호름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여기서 말할 때는 10분 정도의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참 좋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제일 좋은 거는 본래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이 뭐죠? 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오력 충만. 그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정신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내한테 정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하나님이 3, 9, 3으로를 누리는 기도. 트리니티, 성부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내한테 함께 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내한테 먼저 그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죠? 트리니티 그리고 그는 뭡니까? 보좌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생기가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시공간 보좌 시공간 초월 2, 3, 7일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맞죠? 나에게 업에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응답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9.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로서 내가 정인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제자화, 전문화, 현장화. 이 3시대에 내가 정인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거 하는데 2, 3분밖에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이 성령 충만 누리는 정시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낮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진짜 어떻게 느껴요? 그런데 느끼죠요. 이것이 무시로 볼 때만 보는 거, 말하고 느끼는 거. 그래서 무시기도를 해요. 텀텀이. 저 친구를 보호하면서 저 친구 집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전부 다 보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저 친구 행동이 왜 저래? 그러면은 그것도 기도가 돼요. 모든 게 성령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있을 때 무시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 제일 많이 보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 기도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문제 생기고 사건 어려움 생길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바로바로 느낄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다치겠으니까. 다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그거 다른 거 배제하고 집중 기도가 나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은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한테 영적 시스템이 딱 되면 여러분을 감히 선생님은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도 사실 중직자들이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발언을 못하고 있어요. 어린 애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어떻게 해요? 예배에 잘 오고 말씀 잘 잡고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는 친구들 랩런트들 엄청 많아요. 그런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학교 현장에 나가면 정인이에요. 그런 어린 랩런트들도 중직자가 되어야 돼요. 미래의 중직자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인 걸
잊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모든 친구들 답을 주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인 시스템으로 학업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에서 작품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상구삼위 기도가 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